오늘은 2026년도가 시작한 지 두 번째 되는 날입니다. 두 번째 되는 날인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하나요? 라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 시리즈 두 번째 오늘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엇을 분별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된다. 근데 이 뜻을 어떻게 분별할 것이냐?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는 참 좋은 나라이기도 하면서 참 경쟁이 너무 치열한 나라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또 쉬지 않고 어떤 사람이 일을 한 거죠. 밤낮 없이 일을 하고 잠도 못 자가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투잡도 모자라 가지고 막 쓰리잡까지 한 거예요. 쓰리잡까지.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가 하는 얘기가 몸이 수치상은 정상입니다 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너무 기뻤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이렇게 몸이 힘들도록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정상이라니 기뻐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그 다음 날부터도 또 이렇게 열심히 투잡, 쓰리잡 하면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점점 잠을 못 자게 되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몸이 계속해서 나빠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쭉 사니까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쉬지도 않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과도한 스트레스로 열심히 일만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자, 우리 설아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죽었어? 이거 좀 비관적이다. 우리 예서 어떻게 됐을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다. 큰 병에 걸렸어요. 왜요? 삶을 살아가는 방식과 태도가 건강이 안 좋은 쪽으로 계속해서 행동을 하니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도 어떤 사람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목사님 성경에 나와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 안 나오면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성경에 명확히 이게 죄라고 나오나요? 이게 묻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없느냐? 그렇게 묻는 것은 사실 질문이 틀렸어요. 목사님, 이렇게 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이 질문이 맞아요. 나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살고 있나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라고 물어야죠. 이렇게 살면 죄일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건 뭐예요?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더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해서 발을 내딛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삶의 방향을 잡고 그 가운데 그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거예요. 죄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방향으로 삶을 발을 디디면서 하나님의 이것은 죄가 아니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새해를 시작하고 두 번째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대로 여러분의 인생을 딱 보고 하나하나 분별하면서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너무 적어요. 아침도 안 먹었어요? 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지. 우리 한음이가 제일 크게 했네. 네. 좋아요. 로마서 전체를 보면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로움이 인간에게 잘 드러나고 그 하나님의 의로움을 인간에게 어떻게 잘 적용시켜 주시느냐가 주제예요. 왜요? 그 의로움이 없으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인간이 믿음으로 받아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할 것이냐가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를 보면은 인간이 이 의가 너무 필요하다. 유대인들은 율법이 있음에도 죄를 범하고 이방인들은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는 일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인지를 알면서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이게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의 의가 너무 필요하다. 그래서 의는 없다.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장 1절부터 5장까지는 그럼 그 하나님의 의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가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3장 21절에는 이제는 율법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될 때 예수님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할 때만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6장에서 8장까지는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가진 자는 그러면 마음대로 살면 되는 거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거냐?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죄로부터 해방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와 의의 통치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그 원리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죄를 어떻게 죽이고 은혜를 어떻게 살리며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9장부터 11장까지는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죄 가운데 이렇게 실패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의를 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이 역사는 실패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나요? 라고 질문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망가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 즉 하나님의 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이 계획은 결코 스탑되지 않는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덧입은 우리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우리 이 복음 안에서 그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한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너희는 산 제사로 너의 모든 삶의 계획과 목표와 모든 삶을 살아있는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가 바로 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라. 그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실 뜻을 잘 분별해서 그대로 살아라라는 거예요. 왜요? 너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야 되겠는데 오늘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은 세상과 인간을 향해 가지고 계신 완전하시고 지혜로운 계획과 의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세상 전체를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완전하고 지혜로운 계획과 의도를 말한다. 그 의도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죄로부터 구원하여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고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살기를 기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뜻 두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하나는 불례라고 해서 하나님의 주권적 뜻,
하나님의 뜻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다. 이 주권적인 뜻은 세상을 창조, 인간의 역사, 그리고 어떤 민족이 어디서 어느 곳에 살고 어디서 살다가 생존하고 하는 것들을 이 주권적인 뜻 안에서 정하셨다는 것이고, 또 인간을 선택하고 구원하는 것도 하나님 뜻으로 주권적으로 정하셨다는 것이고, 결정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 죽음과 부활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정해져 있다. 그리고 사람들의 출생, 만남,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정해진 거예요. 그리고 언제 죽는 거 하나님의 주권적 뜻 안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장희 목사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님 요즘 건강 좀 어떠십니까? 저희 아버님이 작년에 그동안에 좀 너무너무 헌신적으로 4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진짜 거의 매일 무리를 하는 거죠. 어느 날은 간 수치가 1000까지 올라간 적도 있었어요. 1000 갑자기. 그래가지고 이제 간이 계속 안 좋으셨는데 결절이 생겼다가 이게 이제 작년에 암이 하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암 수술을 하고 치료를 했는데 이제 걱정이 돼서 전화를 한번 드렸죠. 아버님 지금 76세, 올해 77세신데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됩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 딱 한마디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 뜻이지. 딱 한마디. 그게 바로 뭐예요? 블레. 하나님의 주권의 뜻이에요. 언제 죽는 거 하나님 정하신 뜻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감추어진 하나님의 뜻이라서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하나님의 나타난 뜻, 델루마, 이 하나님의 나타난 뜻, 이 델레마는 계명적인 뜻이라고 하고 나타난 뜻이라고도 하고 도덕적인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뜻 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느냐? 지난주 말씀을 드렸던 것을 상기시켜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것, 두려워하며 섬기는 것, 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덕적으로 정결한 삶을 사는 것,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심지어 원수까지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 그리고 삶의 모든 상황에서는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삶에 있어서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과 소금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며 선을 행하는 것, 그리고 말과 언어에 있어서 거짓말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고 덕스러운 말을 하는 것,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타난 뜻, 계명적 뜻, 그리고 도덕적인 뜻이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 있고 이런 도덕적인 뜻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의 선택은, 우리의 자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주권적인 뜻과 그리고 나타난 그 뜻 가운데, 도덕적인 뜻 가운데 우리는 선택할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유가 그 안에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세기에 로레인 베트너라는 우리 칼빈주의 신학자가 있는데, 이분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큰 어항이 있는데, 어항, 그냥 작은 요만 어항 말고 큰 어항이 있는데, 그 어항에 뭐가 있을까요? 어항에는 뭐가 있어요? 사랑아, 어항에 뭐가 있어? 새가 있어? 그럼 뭐가 있어? 지아가 한번 얘기해봐. 어항에 뭐가 있어? 고기가 있다. 물고기가 있다. 어항에는 물고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적인 뜻은 큰 어항과 같다. 역사와 세계 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큰 역사적인 테두리를 지어주셨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인간은 물고기와 같이 이 어항 속에서 마음대로 돌아다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선택이고 자유다라고 예언을 들어서 설명해 줬습니다. 게리 후리슨이라는 학자는 하나님의 뜻과 그리스도인의 결정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원칙과 방향을 잘, 그 원칙과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방향과 원칙을 잘 이해해서 우리가 스스로 살아가야 할 삶의 방향을 결정하며 매 순간 선택할 수 있다. 이랬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이제 감추어진 뜻은 알 수가 없으니까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하나하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하나 선택하고 결정해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 분별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자, 아침에 꿀을 먹어 드셨는지 아주 꿀벙어리가 되셨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도연이? 있어요. 뭘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지혜로운, 우리가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지혜로운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3단계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1단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첫 번째 기준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얘기는 이 세대와 이 시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틀을 너희 자신을 같은 모양으로 찍어내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저 떡 좋아하는데, 떡도 이렇게 절편 같은데 옛날에 보면 이렇게 찍잖아요. 나무로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서 절편이 너무 이렇게 밋밋하니까 이렇게 똑같이 찍잖아요. 세상이 찍는 것처럼 삶의 방식과 가치관과 중요하게 여기는 모든 부분들을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그대로 찍지는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기준, 세상을 사는데 이런 게 좀 편리합니다.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고, 이렇게 해야 성공할 수 있고, 이렇게 해야 정말 삶을 살아가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세상 사람들이 여기는 기준으로 삶을 똑같이 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무엇으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은 자신의 가치와 삶의 방식과 방향을 정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 삶의 방향과 가치의 기준을 삼아라. 자, 묻겠습니다. 무엇으로 삶의 기준을 삼으라고요? 자, 우리 하진이.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의 기준, 방향과 가치를 정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시작과 끝은 바로 뭐냐? 오직 성경이에요. 오직 뭐라고요? 성경. 존 오웬이라는 청교도의 황태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론에서 성령의 내적 조명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모순되지 않으며 말씀을 떠나서는 역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적으로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히 역사해서 이것이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라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내 마음에 어떤 큰 강력한 인상이나 강력한 확신도 하나님 말씀에 비춰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명확하게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하게 기준을 삼아라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은 내용도 많아요. 담배 이런 거 성경에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들 중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은 없는데 하여튼 몰래 밤에 몰래 담배를 막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성경에 안 나왔다 이거. 그러니까 성경이 안 나왔으니까, 기준이 없으니까 그냥 내가 펴도 된다. 자, 담배 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자, 우리 소율이 이랬어요. 피면 안 된다.
제가 아는 목사님은 그 강남에서 지금 목회하시는데 꽤 큰 교회 목사님, 제가 되게 좋아하는 목사님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이제 특강을 하셨는데 주식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식 투자. 이 주식 투자는 다 불로소득이다.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그 불로소득을 받아서 되겠느냐 하면서 막 노발대발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속으로 그럼 펀드 매니저들은 어떡하나 그런 의문이 생겼죠. 왜요? 주식을 투자하지 말라 성경에 안 나와요. 코인에 투자하지 말라 성경에 안 나와.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느냐? 성경에서는 불로소득이라는 건 사실 노동과 시간과 수고를 투자하지 않은 그것으로부터 소득을 얻는 것은 불로소득이에요. 그러나 그러니까 소유나 지위, 어떤 구조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거죠. 그런데 그 불로소득 자체를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하진 않아요. 근데 성경이 가지고 있는 기준은 뭐냐면 돈을 벌 때 힘이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착취해서 돈을 벌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또 하나는 이것이 돈을 버는 것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되느냐라는 기준을 가지고 돈을 벌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 물어봐요. 어떤 분은 진짜 저를 찾아온 분도 있었거든요. 이번에 술집을 오픈하게 됐는데 와서 개업 예배 드려달라는 거예요. 술집을. 개업 예배 들어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응? 난처하죠. 난처해. 왜요? 이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냐? 성경적 기준으로 볼 때. 목사님, 성경에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고 나오는데 술을 먹지 말라고는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죄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기분이 꿀꿀할 때 이렇게 한 잔씩 와인을 마시면은 좋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서 술을 딱 허용한 게 딱 한 번 있는데 약으로 쓸 경우만 딱 한 번 허용을 해줘. 약으로 쓸 경우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는 이것이 죄가 되느냐 죄가 되지 않느냐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길인가 이것이. 내가 이것을 어떤 걸 선택하려고 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최선의 길인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 거예요.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의 결심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결심문 4조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조금이라도 방해되는 것은 그 무엇이든 영혼과 육체에 있어서 결코 하지 않겠다. 자, 조나단 에드워즈의 결심문에 따르면 담배, 자, 이 기준에 따르면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근데 교회 집사님이 이제 페낭에 있는 아줌마들하고 모였어요. 그래서 아줌마들이 야 우리 이렇게 모였는데 기분 좋게 술 한잔 하자. 그래서 한 잔씩 쫙 돌렸어요. 근데 자기 교회 집사님이에요.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술 취하지 않을 때까지만 먹어야지 하고 먹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요? 안 될까요?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최근에 한국에서 젊은 사람들 안에서 어떤 문화가 생겼냐면 동거하는 문화가 생겼다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이 20대, 30대가.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동거가 특별한 일탈이 아니라 결혼의 대안이나 과정이 아니냐. 좀 살아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문을 하니까 여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들이 65%에서 70%예요. 젊은 사람들이. 그리고 동거하는 관계도 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은 54%.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 수 있다는 것은 정확하게 67.4%예요. 그러니까 10명 중에 6, 7명이 이것을 동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동거하려는 이유가 뭐냐? 결혼하려면 돈이 많이 들고 책임이 무겁지 않냐? 그러니까 동거하다가 그냥 쉽게 헤어질 수도 있게 이렇게 동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 덜컥 혼인신고했다가 이혼하면 나만 손해다. 그러니까 혼인신고 안 하고 이렇게 동거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요? 서로 너무 불신이 심한 거예요. 지금 현재적으로 사랑하지만 얘가 나를 언제 버릴지, 내가 얘를 언제 버릴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6, 7명이 동의하니까, 다수결로 치면 많은 사람이 이렇게 이런 삶을 동의하니까 우리도 그럼 받아들일 수 있겠다.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약속, 결혼 밖에서, 결혼하기 전에 이런 성적인 친밀함을 나누는 행위를 음행이라 말했어요. 고린도서 6장 18절에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결혼한 이후에는 성적으로 넘어지는 것은 성경에서는 그것을 간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음행, 결혼 후에는 간음. 히브리서 13장 4절에는 모든 사람은 혼인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하나님이 음행하는 자와 간음하는 자를 심판하시리라. 그래서 결혼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이 사람을 나의 남편으로, 나의 아내로 결단하고 언약하는 것이거든요. 그 약속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기 이전에 결혼이라는 테두리를 하나님이 영원한 뜻 안에서 정해줬기 때문에 그 뜻 안에서만 이 성적인 이런 것들이 허락이 되는 거예요. 친밀한 행위가 허락이 돼요. 하지만 결혼 밖에서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는 결혼 안 해도 사랑하면 같이 살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은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이 세대가 당연하게 여기는 삶의 틀로 여러분을 틀 찍듯이 찍어내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처럼 분별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정지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잘못된 삶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다시금 걸음을 옮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복된 하나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단계는 오늘 성경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너희의 가지고 있는 생각, 마음의 구조, 이것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라.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여 이것이 그냥 겉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속까지, 그 알맹이까지 어떻게 싹 변화가 되라는 거예요. 자, 어디까지 변화가 되라고요? 다윗이 그 속까지 변화가 되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변화를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의 변화는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하나님을 못 만난 사람들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의 하나님으로 만나서 참된 일회적인 회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심겨지는 중생, 거듭남을 통해서 이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거죠. 영적 생명이 심겨서. 이게 첫 번째 근본적인 변화라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변화는 그렇게 영적인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서 그 영혼이 변화된 사람이 이제 자신의 성품과 습관과 사고까지도 새롭게 변화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 번만 예수 믿고 영혼이 변화됐으니까 난 됐다가 아니라 현재적으로 너가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사고와 마음과 행동이, 성품이 실제로 변화돼야 된다. 화를 잘 내는 사람은 그것도 변화돼야 된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성격도 변화돼야 한다. 다른 사람에게 날카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이것을 온유하게 변화돼야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아유 누구누구 엄마는 교회 다니더니 참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 그거 칭찬이에요? 욕이에요? 칭찬 아닙니다. 누구누구 엄마는 예수님 믿고 나더니 정말 딴 사람 됐어. 자, 나 그런 얘기 들어봤다 하시면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렇게 딴 사람이 돼야 돼요. 이상한 사람이 되라는 게 아니라 정말 생각하는 거, 사고하는 거, 성품, 그 행동까지도
완전하게 이렇게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이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그러면 어떤 방법이 필요합니까?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을 늘 생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 사람이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과 마음과 행동을 자꾸 비춰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번 올해 시작하고 나서 우리 성도들이 지금 한 성경 읽기를 열심히, 새롭게 이번에 등록하신 분들도 좀 열심히 읽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 성경 읽기에 동참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성경 읽기, 하나님 매일매일 계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뜻의 말씀에 자신을 비춰보고 그리고 깊이 하나님을 묵상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집중해야 돼요. 그리고 매일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 정말 사랑합니다.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죄송합니다. 예수님 부탁을 드립니다. 서정자매 따라서요. 예수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수님 하나님 영광 위에 살게 해주세요. 말씀에 비춰서 매일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자기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나 잘못된 죄가 떠오르거든 그 죄를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각과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뜻을 찾으라는 거예요. 먹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있죠. 나 먹는 거 좋아한다는 친구 손 들어보세요. 손 내리세요. 저희 아들도 먹는 거 참 좋아하는데 맛있는 거를 기가 막히게 알아요. 딱 음식을 보고 맛없으면 안 먹어. 근데 맛있는 거는 기가 막히게 알아. 그래서 먹는 것뿐만 아니라 마시는 것도 맛을 잘 알아요.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 마음이 새로워진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그 감각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찾아서 해요. 왜요? 그 마음이 새로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버린다는 거예요. 결국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깊이 깨닫고 그 말씀대로 기뻐하시는 대로 그 마음을 가지고 실제로 변화를 받아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 안에 죄악이 있거나 잘못된 욕심이나 탐심이 있거나 죄된 미움이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 마음이 혼탁해져서 흙탕물과 같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어떻게 해요? 다 어떻게 해요? 그거 어떻게 해? 크게 좀 얘기해봐요. 자, 이런 마음 다 어떻게 해야 돼? 우리 유경이 한번 얘기해봐. 버려야 된다. 버려야지. 죄된 마음이 있으면 회개하고 버려야죠. 죄된 삶이 있으면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왜요? 마음이 혼탁해지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 깊이 회개하는 자의 영혼을 하나님은 결코 멸시치 아니하시고, 상한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죄를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왜요? 마음 안에 이 흙탕물을 다 버리고 죄된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찾는데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싫어하겠어요? 웨스트민스터 요리분답 87문에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구원하는 은혜로서 죄인이 자신의 죄를 진실하게 깨닫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를 이해하며
자신의 죄에 대한 슬픔과 미움을 가지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서며 완전한 결심과 노력으로 새 삶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회개라는 것은 오래 울고 괴로워하는 것, 죄책감에 오래 머무는 것, 자기를 무가치하게 생각하며 감정적으로 통회하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 깊은 회개라고 보지 않았어요. 물론 그것은 동반돼야 됩니다. 철저히 회개해서, 여기 참된 회개는 세 가지가 있잖아요. 지적으로 죄를 인식하고, 감정적으로 그 죄를 깊이 슬퍼하고 통회하고, 의지적으로는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참된 회개예요. 이런 회개하는 영혼을, 그 회개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비로소 그 마음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이 흙탕물 같은 마음을 새롭게 하는 비결은 뭐냐?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죄를 토설하고 이 흙탕물을 다 쏟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고 정결케 씻는 거예요. 죄를 씻는 법은 크게 두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예요. 새롭게 씻으시는 은혜. 이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 여러분의 영혼이 갈피갈피 숨겨진 죄들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한 해가 여러분들이 이처럼 혼탁한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하게 그리고 새롭게 변화를 받는 복된 한 해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3단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마지막 방법은 무엇이냐? 거룩하게 된 이성과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섭리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실제로 지혜롭게 판단하고 선택하라.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는 거룩하게 된 이성이 필요해요. 이성. 자, 거룩하게 된 뭐가 필요하다고요? 그냥 나 머리 똑똑해요 그거 말고 이 생각이 거룩하게 돼야 돼요. 그래서 회심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분별하느냐? 그 뜻이 선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온전하신 뜻인가를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성을 폐기하여 없애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성을 가장 명석하고 논리적으로 만든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의 지성이 혼탁하고 몽롱한 것이 아니라 아주 명석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직접 알려주시기보다는 자, 중요해요. 말씀으로 빚어진 생각과 하나님이 허락하신 현실을 통해서 옳은 선택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한다. 그래서 말씀으로 생각이 빚어져야 돼요. 그래서 매일 말씀을 읽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잘 깨끗하게 그리고 우리의 영혼을 기도하고 기도해서 우리의 마음 안에 흙탕물을 지우고 죄된 흙탕물을 깨끗하게 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빚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도록 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또 칼빈은 두 번째로 뭘 말했냐면 환경의 문을 열고 열고 닫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런데 환경의 문 자체가 하나님의 뜻과 동일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가려는 배를 타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마침 그 배가 있었거든요. 배를 탔는데 어떻게 됐어요? 바다에 떨어져서 큰 물고기한테 삼켜졌죠. 왜요? 환경이 다 열린다고 그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을 이게 하나님이 진짜 열어주셨는가를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조언도 중요하다는 거죠. 믿음의 선배, 목회자 그리고 이 공동체의 조언을 통해서 나의 주관적인 확신과 오류를 교정할 수 있다는 거죠. 잠언 11장 14절에 지략이 없으면 백성이 망하여도 지략이 많으면 평안을 누린다. 그래서 여러분 나 긴가민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주위 선배들한테 물어보세요. 나 이거 어떻게 결정하면 좋은지. 또 모르겠으면 저를 찾아오세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언을 하나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저 사실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 제가 MDB 논문 때, 목회학 석사 논문 때 로이드 존스 부흥에 대해서 논문을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참 좋아해요. 근데 이 목사님은 원래 의사셨어요, 의사. 근데 아주 탁월한 의사였는데 이제 병을 잘 고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되게 존경받고 많은 사람을 살렸어요. 근데 어느 날 스스로 자기에게 조용히 질문을 했어요. 내가 지금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나? 내가 정말로 사람을 살리고 있나? 자기는 수많은 사람들의 몸을 고쳤지만 정작 그들의 진정한 이 질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는 못했다. 이런 생각에 도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몸은 내가 이 사람들의 몸을 잠깐 살게 해서 그들 연장시켜 줄 수는 있지만 영혼은 누가 살릴 것인가? 그래서 이제 그럼 나는 이 의사를 포기하고 목회자의 길을 가야 할까? 그래서 진지하게 자신에게 묻고 즉흥적으로 결단하고 막 한 게 아니고 주위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이 교회가 정말 나를 필요로 하나? 그것도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확신은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묵고 난 다음에 의사의 직업을 내려놓고 목회자의 길을 들어서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는 훗날에 이제 좋은 설교자로서 많은 사람들이 그 집회에 모였잖아요. 그때 사람들 막 감정적으로 뜨거울 때 나와서 강단 앞으로 나와가지고 막 결신시키고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감정적으로 결단하지 마라. 참된 결단은 감정의 높고 낮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앞에서 조용히 서는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빚어진 생각과 이성을 가지고,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일반적인 은총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판단하고, 더 나아가서는 환경과 섭리 안에서 판단하고, 마지막으로는 공동체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종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죠. 올 한 해의 삶이 여러분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